로마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지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며 영화의 날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유혹과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로교 오리 교리 중 하나인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견인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견고한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몸부림칠까요? 우리는 고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훈련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오면 누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드러납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오늘 본문 바로 앞 35절에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은 바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당하는 상황입니다. 본문 36절은 주를 위하여 그런 경험을 한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기독교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을 사로잡아 원형 경기에서 죽이고자 하는데 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많은 신자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로가 볼 때는 아니 지금 곧 죽을 자들인데 사자밥이 되고 창에 찔려서 고통 가운데 죽을 자들인데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를 하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로 왕제와 이 찬양하는 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네로 왕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37절에서 신자의 최후 승리 비결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이깁니다.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증거합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힘과 능력이 전무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승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이기고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와 관련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등산을 합니다.
조금 나은 코스를 택해서 다소 경사가 있는 그런 코스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손을 꼭 잡고 아빠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 그런데 아들은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니에요. 제가 아빠의 손을 잡으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 아빠가 제 손을 잡아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그 지혜로운 말에 미소를 지으면서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끌어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인도를 신뢰하고 따라감으로 부자는 정상에 무사히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미끄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절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로 초청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의밖에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의 의로움을 증거하여 나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믿는 나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를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싸움 마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 육체에서 분리된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영원롭게 되어 주님 계신 낙원에 들어가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와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시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나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의 변함없음을 분명히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열거하면서 어떤 존재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죽음도 생명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 존재의 상실을 의미하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적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계신 낙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직접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으로 들어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재림시에 이 땅에 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 사랑의 단절이 아닙니다. 아니,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문을 여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산다는 것은 복된 것이고 행복을 연상시키지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행복한 날만 계속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복이지만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정말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욥도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태어난 나를 저주한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욥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를 잊으셨나 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욥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욥에게 교훈을 주시고 욥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이 나와를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죽음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삶과 죽음은 그 자체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어떤 형편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의 고백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바울의 고백은 삶과 죽음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한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 이 본문의 천사들을 악한 천사들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38절과 39절에서 계속 대조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런 해석이 바울의 의도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이 천사들을 선한 천사로 이해하고 권세자들을 악한 천사, 악한 영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선한 천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성적으로 서로 배타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생각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안전을 세상 어느 곳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저 온 창조계를 망라하여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본다. 즉 바울의 의도는 어떤 영적 존재도 그것이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 당시에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인 천사가 왜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하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받들고 추앙하는 천사들도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나 말할 것 없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현재 사실 여러 고난이 있지요. 여러 문제가 있지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문제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명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의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와 장래에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H 목사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증거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능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이한 이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능력이 영적 존재가 가진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앞에 선한 천사, 악한 천사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왜 여기서 또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 존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가 가진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마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또한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째, 주님은 높음이나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높음과 깊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도 논란이 있는데요. 이 높음과 깊음이 장소적 개념이든 상황적 개념이든 지위적 개념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 분임을 압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그리고 어느 높은 사람보다 더 높으신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그러니 무엇이 걱정됩니까? 무엇이 염려됩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종합하여서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항상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깨닫고 먼저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면서 감격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는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분명한 증거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존재도 어떤 상황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길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을 배웠고 그 크신 영광 가운데 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존재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은혜로 받은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확인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영적 침체를 성령을 부으사 성령으로 충만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닫힌 문도 주님 열어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그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 섬김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저들과 가정의 생업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보호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이 선출한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며 공평과 정의가 하소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주님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남북의 성도들이 감격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이제는 이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